슬로바스 딸들이 받은 기업에 관한 이슈를 다루게 있는 게 민수기 36장입니다. 길앗 자손의 리더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시선을 민수기 27장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던 아버지의 기업에 관한 이슈가 민수기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업을 딸들에게 줄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게 27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7장의 요약이 오늘 본문의 2절에 해당하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기업을 주게 되었는데 이제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주었던 그 기업이 남편의 지파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정했던 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슈를 제기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고 또 요셉 지파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옳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게 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유롭게 시집을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의 내용이고요. 또 이러한 원리는 이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한 여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고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것이라고 하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이 원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확대되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딸들 가운데 만약에 기업을 이은 딸이 있다면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과만 결혼해야 했고요. 그 내용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이슈의 핵심은 그 기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각자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슈 속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위하여 이러한 결혼의 제도에 어떤 나름대로는 제약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이유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족 안에서 결혼했음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절은 민수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의 결론이기도 한데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하면서 민수기 36장에 걸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36장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민수기의 후반부에 들어서서 우리가 집중하게 된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땅이라고 하는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돼 왔었는데요. 26장에서 두 번째 이제 민수기에 들어서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의 어떤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기업을 나눌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업을 나눌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27장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28장부터 30장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땅에서의 예배에 관한 어떤 규정들이 기록되기 시작하고요. 31장은 땅의 정복을 위한 이제 전쟁이 필요한데 그 전쟁의 모의고사와 같았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은 요단강 동쪽의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쪽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33장은 40년의 여정이 요약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40년의 이들의 여정을 요약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들이 머물렀던 땅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그들이 머물렀었는가,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이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이 경계 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기업을 나눌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35장은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질 48개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 6개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아우러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6장은 그처럼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된 기업의 경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출애굽 2세대들의 어떤 가장 키 이슈는 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라고 하는 그 경계, 그 땅 안에, 그 경계 안에 머물 것이 이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그 땅 안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 있었던 민족을 몰아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을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또 그 땅 안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기업을 유지할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조금 더 좀 웅장한 엔딩을, 또 뭔가 좀 더 훨씬 멋진 엔딩을 기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엔딩을 좀 마주하게 되면 약간 좀 의아합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에 대한 어떤 지파 리더들의 어떤 이슈 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해결로 민수기가 맞춰지는 것은 뭔가 좀 약간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36장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 36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36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수기 후반부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어떤 여러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명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사명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여러 이슈들을 다룰 때에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좋은 모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의 마지막인 이 3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묵상이 좀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사명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는 공동체적으로 주신 그 사명을 이들이 어떻게 지켜내고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을 때에 이러한 공동체의 사명을 위하여, 공동체가 허락한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것에 관한 요구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6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소유한 땅의 경계를 유지하는 사명이 이들의 일상의 삶에 일정 부분의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불편함이고요. 이 불편함을 감수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핏 쉬워 보이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 여인들은, 기업을 물려받은 여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명령만 놓고 본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읽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 되구나, 그들의 법은 그랬구나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든지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의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의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상황에 따라 뭐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제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경계를 허물지 않기 위하여서 각기 지파에게 맡겨진 기업의 분량을 지키기 위해 이것이 사명이라 한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기업을 이을 사명을 받은 여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아니라요, 이러한 기업을 이을 사명을 맡은 여인들에게는 이를 위해서 다른 지파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그 사랑을 포기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여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편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다른 지파의 남자 또한 이 여인의 사명을 존중해 줄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사명을 유지할 것이 이들에게 지금 주어졌다고 한다면 사명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욕망,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어떤 패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나의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 기업을 나에게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의 나의 일상의 일부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민수기는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많은 어떤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게 될 것은 우리의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했던 종으로 평가받을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또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하게 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노선병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